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22차 특세 첫째 날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선을 벗어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학 특세가 시작됐는데요. 아무튼 기존에 우리 하던 거에 비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특세니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쳐 더욱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벽마다 살피게 될 말씀 3월을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단톡방에 제가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그걸 본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같은 혈육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쫄딱 망하는 걸 직접 목격했던 이 남유다 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 왕국의 선택, 어떤 선택이어야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북왕국과는 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선택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어제 예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요. 당시에 예레미야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주신 선지자들마다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의 앞길에 생명과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순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의 앞길에 사망과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대단한 공식을 풀어야지만 알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남왕국 백성들은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죠. 아니,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앙의 동역자들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신앙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성경 말씀 안에서 이게 분명히 우리를 향한 권면이 확인되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붙여주시는 거고, 그러라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건데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겪는 일들 왕왕 있는 거, 우리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놓고도 남왕국 백성들이 힘썼던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였든지 지난 3월 둘째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날 주일 설교 제목, 예배 만능주의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세배용사들에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전제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애들 말로 이게 말입니까? 말 방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이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어이없는 말 가운데 탑 10,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남왕국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유다 백성들이 그냥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죽을 둥 살 둥 죄와 싸우며 살고 있다는 건가요? 이건 누가 봐도 전자입니다. 그들이 죄 짓는 게 현재형이었다, 아니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타락한 백성이라는 건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가요? 누가 봐도 타락한 백성이라는 자백입니다. 자백.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는 그러한 상태를 먼저 한쪽에 이렇게 놔두고요. 반대편에다가 7절 말씀에 남아있는 말씀을 마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여기 이제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말씀과 요 말씀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 말씀인가요? 안 어우러지는 말씀인가요? 안 어우러지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 8절 9절을 교독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학자들에 따르면 작자 미상의 기도문인데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문이 아니거든요. 작자 미상의 기도문인데, 자, 지금 우리 방금 2절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만 딱 떼서 보면 이건 정말이지 아멘입니다. 아니, 아멘, 아멘입니다. 잘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왜 자기들을 거류하는 자, 자, 이건 자기 집이 아닌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류하는 자 같이 여기시고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뭐 같은 의미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걸 두고는 왜 뭔가에 놀란 듯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구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또 더 대단하죠.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까지 기도문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도문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도 이런 기도 했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본문을 잠깐 넘어갑니다. 자, 10절부터 12절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함께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헉 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듣지 않으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 백성 위해서 복구하지 마. 너 내가 보낸 내 종이지만 그리고 이들이 내 백성이지만 너 이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7절 말씀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한 절 말씀 속에 담긴 2가지 메시지, 그것도 서로 다른 메시지에 관해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는 자기들이 죄 짓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거,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설교 제목이에요. 위선에서 벗어나는 신앙, 이거 말입니다. 위선이 뭔지 아시죠? 우리말 사전을 보면 위선이라는 게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 단어 정말이지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속으로는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런 척, 아닌 척, 대단한 척, 뭔가 하는 척, 기타 척척척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위선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딱 이 꼴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8절과 9절에 기록된 기도문이 기도 자체로는 손색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져다 기도해도 손색이 없는 기도문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외면당하는 기도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를 오랜만에 다시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건 기왕이면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주일에도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제22차 특세를 위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새벽을 깨운 새벽용사들이 됐습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당연함이, 이 마땅함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위선에 빠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당연함이, 그 마땅함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걸 명심하는 제22차 특세 첫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시선을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이제 말고요, 2026년을 살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 제22차 특세를 시작한 여러분에게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더 견고하게, 가장 끈끈하게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굿 뉴스, 복된 소식 말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그림 잘 보세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자꾸만 커진다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요즘 고백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누구도 능가할 자가 없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나를 향해서는 죄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최고의 영적 유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복음의 은혜가 지속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되지 않을 때, 처음에 분명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이 기억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때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고백하신 순간이 있지요. 주님과 나의 만남이 있어요. 그게 지속되면 참 좋은데,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려고 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어떻게든 자기의 죄성을 가리고 싶어하는 오늘의 주제인 매우 위선적인 행동에 빠지게 된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떠올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한다, 저것도 한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늘어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 이야기 들어봤죠? 안식일에만 39가지의 규정을 정해놓고 이런 걸 지키는 게 거룩이다 하면서 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는 고고한 삶을 사는 듯이 굴었죠.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이야,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을 저렇게 잘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엄청 가깝겠지. 우리는 저 밑에 있어도 저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은혜가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면 단순히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게 되고요. 그러니 그의 행동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속성을 잃어버린 복음, 그건 위선이란 이름의 죄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이거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특별히 요즘과 같은 사순절에 힘써야 하는 것, 그건 복음 안에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혹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특세를 시작하는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나의 죄인됨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끝도 복음으로 마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위선으로 끝나는 그런 함정에 우리는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또한 주저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건강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위선을 벗어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자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일찍이 스펄전 목사님은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서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아버린 개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에 늠름히 걸어가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유하면서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위선자라는 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탐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걸 그걸 즐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외양은 마치 화려한 양장본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형편없는 책들이 있거든요. 요즘 출판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요즘은 심지어 AI로 출판을 해가지고 작년에 너무 많은 책들이 출판됐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 쪽에 나오는 그 그냥 책 사람들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AI로 돌려놓으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킹받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고전인데 고전에 킹받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책을 만들고 있다니 이게 참 진짜 킹받는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너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아주 그냥 이 종이 조각처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데 겉은 화려한 양장본의 내용인데 펼쳐보니까 형편없는 책 있잖아요. 그런 책들처럼 내면을 소홀히 하면서 외적인 면에 관심을 쏟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여기 해당하는 시로 하나 소개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의 입구에 그런 마을에 가면 그런 데 있죠. 아무도 쓰지 않는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 공터에다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두 명이 버리는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마을 입구까지 공터에서 입구까지 쓰레기가 쌓여서 아주 외관도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아시죠? 심한 악취가 나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 중에서 60명이 의견을 모았어요. 이 공터에 CCTV를 달아달라 탄원서를 냈습니다. 구청은 탄원서를 받고 나서 며칠 뒤에 요즘 이런 거 탄원하면 바로바로 해주잖아요. CCTV를 달았어요. 그런데 깜빡 잊고 주민들에게 CCTV를 달았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뒤 짜자잔, CCTV를 분석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범을 몽땅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그 마을에 총 20명이었는데 그중에 13명이 단원서를 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일단 자기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는 CCTV를 달아달라 이렇게 단원서를 낸 것도 놀라운데요. CCTV가 설치됐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CCTV 그 밑에다가 쓰레기를 내다버렸다는 건 이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건은 당시에 뉴스에도 나와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게 뭐다? 위선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빌려오면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남의 거짓말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직해야 되고요. 남의 불의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의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잘하고 있는 듯이, 실제로 잘하면 상관없지만 내가 다 잘하고 있는 듯이 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없이 기회만 되면 남 얘기만 일삼는다. 그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건 곧 미천이 떨어질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셨는데 하루살이는 걸러서 먹고 낙타는 삼킨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나오는 이 중동의 속담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에요.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는 위선자의 특징, 그건 큰 일을 등한시하고 사소한 일에 구애된다는 겁니다. 또한 위선자의 특징은 남에 대해서는 막 신랄할 만큼 비판적인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알고 있을걸요. 조금 전에 소개한 시라도 같은 맥락인데요. 아무리 대단한 금욕적 생각과 경건한 외모로 신앙의 빛 좋은 호흡을 쓰고 있어도요, 결코 속일 수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발화하는 위선의 싹을 애초부터 뽑아버리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위선적인 신앙이야말로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제도 불공평한 세상 이야기 쭉 했는데요. 세상이 요즘처럼 어두운 이유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 위해 안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두운 이유, 놀랍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위선에서 벗어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제22차 특세의 첫날 목사인 저 자신과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위선이 어떤 건지 오늘 쭉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힘써서 필요하다면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위선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2026년 사순절 절기에 나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짝 따라가서 그 곁에 설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